오늘 우리는 에베소 3장 20절, 21절 두 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자꾸 거리감을 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 우리는 거리가 얼마냐,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시간이 언제냐, 시간과 거리와 공간을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거리가 멀고 시간상 차별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와 틀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모두 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영이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거리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공간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3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 4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이 물질적 세계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3차원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처럼 한 곳에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그냥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문 다 닫아놨는데도 문도 열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만은 주님은 그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어서 문 다 닫아놓고 사면벽이 있는 방에 휙 나타났다가 그 다음 문 다 닫아놓은 사면벽이 있는 곳에서 싹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시간과 이와 같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세계를 다스리면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시간 공간에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조금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역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아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성공시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런 도움을 늘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늘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넘치게 하시는데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별들이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개가 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넘치도록 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넘치도록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한 사람이 1년에 생선 한 마리씩 건져 먹는다 해도 60억 마리입니다. 60억 마리.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선을 바다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과 들에 가면 나무, 풀, 꽃들을 가득히 채워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쬐끔하게 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넘치도록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그릇이고 생각하는 것이 그릇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 구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임없이 부르짖어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전혀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냉담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죠. 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마음이 뜨거워지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많은 기적으로 응답해 준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기도에 초점이 잡혀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해야지 초점이 흐려서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을 때도 똑부러지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그냥 나 좀 줘, 나 좀 줘. 뭘 주라 말이야? 밥을 줄까? 옷을 줄까? 학용품을 사줄까? 뭘 사줄까? 몰라, 줘. 그냥 줘. 그러면 부모가 답답합니다. 똑부러지게 말을 해라. 그냥 막연하게 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나갈 때 목표를 가지고 똑부러지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부르짖지요. 간절하지 아니하면 부르짖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시편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자꾸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데 어떤 것이 간절한 기도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르쳐 줄까? 예. 그러면 나하고 강가로 가자. 강에 가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강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지만 내게 몸을 맡겨라. 그러면서 그 청년의 머리를 확 눌러서 물속에 눌러버렸습니다. 물속에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청년이 막 발버둥을 치는데 목사님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숨이 닿다가 죽을 지경입니다. 나중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화닥닥이 나서
무슨 목사님, 간절한 마음을 가르쳐달라 그랬지 사람 잡으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님이 사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쓱 웃으면서 너 물에 머리가 눌려 있으니까 어떻더니 숨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숨 쉬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바로 그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숨 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냥 간절히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주 근질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은 기도할 동안에 마귀가 자꾸만 낙심할 거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은 줄 알았는데 또 도로 아픈 것이 다가올 때가 있고, 가족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며칠 따라 나오더니만 그 다음 또 집어치워버려 하면서 안 따라 나옵니다. 그 마귀가 자꾸 회방을 놀아서 낙심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하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계속 기도한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이 그래 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계속 기도한다. 근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언제나 흙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거 보고 서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찌글찌글 웃었습니다. 아버지 밤낮으로 저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안 믿는다. 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찌글찌글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아버지가 나이를 잡수시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흙간을 소지한다고 두 형제가 흙간을 이렇게 서내면 흙간에 아버지가 꿇어앉아 몇십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흙간에 흙이 푹 파여졌습니다. 무릎 흔적이 났습니다. 그 무릎 흔적을 보자 아들 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는 떠나갔는데 무릎 자국이 파헤쳐졌다. 이러고도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를 비웃고 반항하고 믿지 않던 그들도 나중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기에 무릎 자국이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마음의 감동을 해서 변화를 거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목표 있는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그 예를 들었어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맹렬 동물 같은 재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과부라면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요사이는 과부가 되면 도로 시집도 갈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혼자 깨끗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별 손해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사회 진출을 할 수도 없고 또 과부가 되면 시집도 가기가 힘들고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버림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니 재판관이 헛방귀나 깹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과부가 와서 부르짖는데 재판관이 그를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사람 중에도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너 같은 인생이 와서 내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가 들어주겠는가? 그러나 이 여인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뜨거운 간절한 심정으로 재판관에게 부르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그러겠습니다. 아침에도 재판관 나오면 문 앞에서 부르짖고, 저녁에도 직장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낮이나 밤이나 재판관에게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근질깁니다.
재판관이 이제는 그만두겠지 싶은데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제는 추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이 여자는 그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재판관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노이로제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여자만 보면 간이 털썩 내려앉습니다. 벌써 출근하기 전에 이 여자가 대문간에 있지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담 넘어 보고 없는 때 나가려고 하는데 와 있지요. 퇴근할 때도 사무실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지요. 이거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도 또 따라오지요. 나중에는 완전히 마음에 번뇌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는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 과부 편을 들어서 판결을 내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태여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컨대 과부와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도울 자 없는 그러한 과부와 같은 심정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나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불의한 재판관 같이 우리가 비유가 될지라도 이 과부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근질기게 매달리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속히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래오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먹일 것이 없어요. 먼 길을 와서 배가 고픈데 먹일 빵이 없으니까 이웃집 친구는 돈도 많고 빵도 많습니다. 그러나 밤중 잘 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이웃집 친구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들기면서 밤중에 내 친구가 왔으니 먹을 것이 없으므로 빵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빵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계속 두드리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대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내 친구가 왔으니 땅 3덩어리만 해달라. 방 안에 가만히 앉으시니까 자다가 생각해보면 이건 도저히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도 대문을 두들기고 고함을 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 야, 나와 내 자녀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어와서 자고 있으니 일어나서 빵 3덩어리를 줄 수가 없다. 내일 날 밝거든 오느라. 이제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거부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조금도 그 거부하는 소리를 듣고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중에는 더 요란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면서 빵빵빵 빵빵빵 빵을 다오 빵을 다오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이거 나중에 미치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애들도 다 깼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하냐면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 빵을 주었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었어요?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빵 달라는 것은 체면상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뚫리어도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대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분간 대답이 없더라도 계속 두들기면 거부 반응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응답할 수 없다. 그래도 그 노를 노로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부르짖으면 나중에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조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벽 제단 서게 돼요. 간절하지 않을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 길을 걸어서 새벽 제단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새벽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나가 보낸 나이 조롱을 받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와서 그는 제사장에 있는 옆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 달라고. 한나가 나중에 너무 부르짖다 나니까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서 입만 달썩달썩합니다. 사람이 너무 부르짖고 간절하다 나면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입만 덜썩거립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한나여, 술을 거치고 마른 정신으로 와서 기도하라. 어디 술에 취해서 와가지고서 고함고함 소리 나중에는 입만 덜썩덜썩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술이 취해서 부르짖다가 입만 덜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어린 아기가 없어 하나님께 아기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낳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수 기도를 합니다. 신앙상담 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고 병자 위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러지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영혼이 손에 와서 막 부딪혀요. 그 영적으로 막 그 영이 그냥 속에서 그냥 끌어오르고 뛰면서 내 이 영적인 감각에 부딪혀요. 그러한 사람들은 꼭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손을 얹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양문가에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혈기 마른 자, 절름발이 안주병이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냥 그 물에 들어가서 아무리 씻고 목욕해도 안 나았어요. 언제 나느냐?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면 나았습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이 끓어오른다는 것, 똑같은 물인데요, 끓어오를 때만 기적이 일어나지, 안 끓어오를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물이 확,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마음에 확 끓어오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음에 끓어오르지 않고 냉랭하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끓어오르게 해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냉랭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끓어올라,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뭐 한 가지가 있습니까? 온갖 구하는 것, 온갖 것 다 있죠. 뭐 가족 구원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시집 장가 보내는 문제도 있고, 출세하는 문제도 있고, 돈벌이 문제도 있고, 온갖 것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근질긴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 뭐라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올바르게 응답해 줄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읽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를. 생각 속에서 나오는 소원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읽고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수 없어요. 생각이 바로 되었으면 그 바로된 생각에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오죠. 그러므로 그럼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자고 나면 이부자리 개고 방 정리하지 않아요. 또 저녁이 되더라도 모든 집안 일을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죠. 우리 마음도 늘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우리의 존재, 즉 정체성을 항상 정리해놓고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언제나 옛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가 오중복음으로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딱 정리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놈이고 나는 불의만,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생각 읽고 아이고 너는 아예 개똥차반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십자가 밑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는 용서를 철저히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기쁨을 갖고 삽니다. 그 다음 마음의 정리는 나는 모든 허물이 용서를 받고 더러움이 씻음받고 거룩함을 얻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 읽고 있으니까 너 마음이 그러면 허물에서 다 정리정돈되고 더러움을 다 씻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그 생각대로 내가 해줘야지. 생각대로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언제나 여러분은 허물과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즉 말이니까. 여러분 말을 왜 합니까? 생각을 따라 말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모 대학의 유명한 의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뇌수술을 전담하고 그날 또 뇌수술할 시간이 결정돼서 제가 오래 이야기 못한다고 하는데 그 어른 하신 말씀이 사람의 건강은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온몸 전체가 부정적이 된다.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이 세포 내에 유전인자인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생각을 따라서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유전인자라도 나는 못 산다 하면 그 유전인자 중에서 생활에 대한 유전인자가 못 사는 뜻으로 싹 변형이 된답니다. 그럼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해요. 나는 병든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그 유전인자가 병으로 변화되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병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 생활에 변형이 다가온다고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과 말이 우리의 유전인자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느릿느릿하게 될 수 있고 강한 사람도 약하게 될 수 있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고 계셔요. 생각을 읽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이제는 더러움과 허물을 다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었다고 너 생각하고 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우리 생각을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그 생각대로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뿐 아니라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꽉 들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읽으시니까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생각을 읽으시고 거기에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치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건강의 생각으로 마음속을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은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서 나는 저주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하고 실망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은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패배에서 다 노연한 바랐다.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이요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늘 꽉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말로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했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얻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내가 되었다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갈란지 안 갈란지 모르겠다. 혹시 지옥 갈란지도 모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생각을 잃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함께 앉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우리 생각은 말로 나오고 말은 또 우리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생각하고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생각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생각을 정리정돈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 섰습니다. 따라 말씀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서 허물과 더러움이 다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오냐, 너 생각을 읽었다. 너 생각을 읽었다. 너 생각에 넘치도록 해주겠다. 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에 넘치도록,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늘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것이 된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생각과 말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고, 입술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게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새로운 신분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인이 되면은 우리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증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먼저 주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택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야 내가 대답을 하죠. 안 부르는데 누가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 하고 대답했죠. 저도 17살에 폐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용기야! 그래서 내가 예 하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나는 대답도 안 했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해가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로또 복금 당첨되어도 좋아서 뛰는데 천당 당선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다음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왜 왕이냐? 예수 보혈을 통하여 율법이 철폐되고 우리를 정지하던 율법이 예수님 보혈로 철폐되고 율법이 철폐되었으니 율법이 지정하는 죄가 청산되고 죄가 없으니 마귀가 따라오진다. 마귀는 똥파리 같아서 똥이 있는 곳에 달라지지 아무것도 없으면 못 달라들어요.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달라지지. 죄가 철폐되었으니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없으니 사망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을 가져오지 하나님은 사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은혜의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닙니다. 왕같이 우리가 살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혈로 은혜로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은혜로서 우리들은 용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우리가서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제사장만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말씀 가르칠 수 없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무슨 권한이 있냐?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이 마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너는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분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손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손에게 축복이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자꾸 축복 기도를 하면 축복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입으로 저주하면 저주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인데 우리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 가운데 여의도라는 섬이 있고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것처럼 강물 가운데 하나의 섬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바다인데 마귀에 속한 바다 가운데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나라가 섬처럼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님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와서 계시지 않아요. 나라는 누구가 다스려야 나라지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주권자가 있어야 나라가 되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자가 지금 직접 여러분 속에 지금 와서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선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니면 내 같은 사람 뭘 중요해? 아니지요.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친백성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소유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그러므로 내 신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 누구냐? 아유, 나와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그건 절대 안 나요. 하나님이 그걸 읽고 계셔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을 늘 생각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읽고 계십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택함받은 신분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율법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이 차를 타면 그렇게 말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차를 탄다.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집에 들어온다. 식사를 하시면 하늘나라가 밥을 먹는다.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것입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요. 교회가 집단적인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요. 그리고 나는,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어느 사람이고 자기 소유물을 안 챙기는 사람 봤어요? 자기 소유물은 다 챙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챙기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을 읽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 정체성뿐 아니라 신분이 어떠한 분인가, 신분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신분대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전인구원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삼중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악의 재앙, 저주의 재앙, 질병과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불행이 이 3대 재앙으로부터 넘쳐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치듯,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3대 재앙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주신 것은 3대 재앙을 다 제하시고 3중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를 주셔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아담은 3대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3중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환경으로 구원받고 건강으로 구원받은 전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턱걸이에서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이 땅에서 삼중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을 체험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 구원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을 주님이 읽고 계셔요. 아니 나는 뭐 영원이나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놈은 채워주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인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상호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가지 두 가지 아닙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주님 구원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독수리같이 축복을 해주신다. 주님 구원입니다. 잊지 말아요.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또 마음을 정리할 때 나는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고 전인 구원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정리해야 돼. 따라 말씀해. 나는 아담 안에서 3대 재앙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3중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주님이 그걸 읽으셔요. 너희 생각이 그러냐? 생각에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 주님 구원의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마음을 정리정돈할 것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피땀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벌써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쉰다는 말인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것을 말하지만 앉아 있다는 것은 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 피땀 흘려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우주 만물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서 믿음으로 누리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누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매일 우리의 짐을 지치는 야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라. 매일같이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행하시면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고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의 생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식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짐을 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로 자식들을 키우고 사업도 어떠한 어려운 사업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살면 마음에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늘 마음에 정리해야 돼요. 따라 말씀해. 나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삽니다. 공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 내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나의 수고로 사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짐을 짊어지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읽어요. 너가 나를 의지하고 은혜로서 산다. 그래, 그대로 될지어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리정돈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시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아닙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동기간도 없고 부모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너무나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읽고 계신 거죠. 안 돼요. 나는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다. 성령은 바로 나를 돕는 자시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자란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요.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 자. 그게 바로 보혜사란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도 가면 도우미들이 있어서 도와주지 않아요. 도우미 성령님, 도우미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버림받았지 않았다, 소외되지 않다. 온 세상이 날 몰라도 하나님 삼위 성령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설교하러 일어나기 전에 또 성령님 함께 나가십시다. 나는 못해요. 성령님이 나를 옷 입고 일하시고 짐을 제 짊어지시고 도와주시고. 나 지금 설교할 때 조용히 힘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직장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업을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성령님이 같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바라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하죠. 여러분 에스케레이터를 타보십시오. 걸어 올라가면, 계단을 올라가면 땀을 흘리고 다리가 아플 때 있지만 에스케레이터를 타면 에스케레이터가 쏙 데려가요. 걸어가는 사람보다 쉽고 가볍게 훨씬 빨리 가죠. 성령은 여러분의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에스케레이터를 타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타고 가는, 내가 노를 져서 여러분 항해를 하면 손이 벗어지고 땀을 흘리고 하죠. 돛을 달아서 바람이 확 불면 바람을 아는 돛이 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돛이고 성령은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돛을 높이 달고 있으면 성령 바람 불어와서 우리를 미끄러지듯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사는 사람이고, 성령 있고 사는 사람은 돛을 높이 달고 바람 안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보고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 당대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냐?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당대에 이만한 교회를 세우고 온 천하 만국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가 있고 온 한국 전체에 우리의 지성전 지교회가 가 있고, 그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늘 하는 말은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바람 따라 달려설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바람에 밀려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맨발 걷고 뛴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바람에 밀려서 왔어요. 성령 바람이 불어서 막 성령 바람이 밀고 밀려서 성령의 바람을 안고서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죠. 성령 바람을 안고 오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도 성령 바람 타고,
매일 설교할 때도 성령 바람 타고, 매일 선교할 때도 성령 바람 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들이고 실제 학교라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요사이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더 무식한 사람, 세상 물정 몰라요. 배운 건 없어요. 그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이나 던지고 물고기나 잡던 사람, 또 옛날에는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배운 건 없어요.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회사 직원으로 갖다 놓으면 회사 망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였습니다. 제자로 택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사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신학교 입학시험에 들어가면 100분 치면 100분 낙제합니다. 요사이 신학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 신학교 안 받아들여요. 학력도 없고 무식하고 경험도 많지 않고 또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가르쳐서 마지막에 온 천하를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주님이 정말 배짱이 커도 보통 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온 천하를 복음하라. 그러나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수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뭘 합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안고서 나가니 그들이 온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300년 만에 로마를 뒤엎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은 책을 지금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데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하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왕에게 임하시고 선지자에게 임하고 제사장에게 임하지 보통 사람이 안 임하였어요. 왕에게 성령이 임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제사장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안 주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도움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태까지 이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군산에서 조그마한 키가 작은 학생 한 사람이 동네 중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박만규인데, 그래서 내 옆에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제일 뒷자리인데 옆에 빈자리에 키가 작은 사람이 앉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보니 실력이 참 없어요. 대단히 실력이 없고 시험을 쳐도 점수도 잘 못 받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별로 큰 인물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이 그 사람에게 가정교사를 하나 데려다 줬어요. 아주 훌륭한 가정교사가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 6.25 사변 난 이후라 가정교사가 뭡니까? 학교도 겨우 올까 말까인데 가정교사가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마다 모든 선생님이 물으면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대답하고 아예 그냥 시험은 전부 100점을 받고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때 느낀 것이 우리는 가정교사 없이 우리 혼자 공부하는 우리하고 가정교사가 생겨서 도와준 박만규하고는 너무나 틀리다. 지금 그 박만규는 지금 불란서의 원자과학자로서 불란서 한림원 회원으로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정교사가 그와 함께 일하게 난 다음에 이제는 보통의 박만규가 아니요 변화된 천재적인 소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이야, 나 저 가정교사가 있었으면 저렇게 될 걸 가지고 있어. 내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저렇게 못 되는구나. 그걸 내가 마음속에 그때 뼈저리게 느꼈는데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어찌하는지 자식들을 수능시험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을 가정교사로 도우미로 얻으면 잘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여러분 모시고 있으면서 왜 희미하게 살아요? 희미하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나는 설교도 못하고 지역장 구역장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읽어보고서 너는 못한다니까 못하라. 바울 선생이 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비록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나는 학력도 없고 사회적인 처지도 못하지만은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마.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것을 마음속에 정리정돈하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나의 새로운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전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 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 5가지를 가지고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읽으시고 내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고 매일같이 내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 넘치도록 해주마. 나는 저녁에도 또 자기 전에 앉아서 또 묵상하면서 이 5가지 점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냐? 너희 내일 또 그렇게 해주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와 계십니다. 계셔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이 그냥 행위합니다.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구만이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우리가 구하고 생각만 하면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근질기게 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정리정돈해주시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생각을 읽으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 생각을 읽으신다. 그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엇박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이 합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구하면서 생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엇박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30배, 아유 60배 가져라, 아유 또 100배 가져라, 1000배를 가져라,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실천하면 여러분 삶 속에 당장 이 시간부터 효과를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항상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온갖 구할 것을 맹렬히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 들으시고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